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와주심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7번째 영상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삶의 진리, 거룩과의 두 번째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터인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자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처럼 이제 본문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고 한 세 가지 핵심 교훈을 간단하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교훈인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요한일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참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대상을 이렇게 부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잖아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교훈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 가지 호칭, 이 대상이 누군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제 강의 준비한 그 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 대상은 아마도 문자 그대로 연령 집단을 가리킬 것이다. 자녀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비들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 청년들은 20, 30대 젊은이들, 이렇게 연령 집단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아니다, 아마도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자녀들은 신앙의 성숙이 제일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또 아비들은 완전히 성숙한 그런 분들, 청년들은 그 중간쯤 되는 분들, 이런 대상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도 요한이요,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성도님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칭찬과 격려를요, 간단하게 제가 한 줄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또 아비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었으므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는 릴레이와 같은 것이고요. 두 번째 칭찬과 격려가 뒤이어서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칭찬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아마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또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청년들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격려, 이 반복되는 그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알았다는 것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고요. 시제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요, 어떤 과거의 순간으로부터 그 일이 지속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요한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이겨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이겨서 그 이긴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지도자 되고 스승된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뿌듯해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거짓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서 진리에 우뚝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비록 영상 성경 공부의 이 자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거짓에 대하여 늘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어질까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승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새롭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성도 서로 여러분들 사이에 이게 따스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요, 또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좀, 그런 교제가 조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적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운 내세요, 이런 일들이 상호지간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빛의 자녀는 결단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드러나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가 뭐냐면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진리의 사람과 거짓의 사람,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거짓의 사람, 어둠의 사람,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리의 사람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론 타락한 세상이겠죠. 악한 일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타락한 세상,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되고 결국 죄의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를 하여금 죄로 인해 넘어지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죄에 가까운 사람이 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데요, 세상은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도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유혹의 대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대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을 진짜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아니라 그 대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는요,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좋은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에, 만몬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아니라 죄에 물든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잘 간수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냐면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는 열망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성적인 욕망과 가깝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일을 범했잖아요. 자신들은 영적인 일을 이미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아무리 방탕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서요, 육적인 이런 모든 욕망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던 똑같은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영지주의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시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와, 이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분의 솜씨가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감탄하면 우리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탄하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 마음에 어떤 욕망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와는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육신의 마음 속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고자 하는, 보았을 때 그런 욕망이 생겨서 죄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라봄 자체가 아니라 그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감탄하고 하나님의 이 솜씨를 찬양하면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욕망이 생기면 죄의 길로 가고 거룩하지 못한 길로, 의롭지 못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비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영적인 생명, 영생을 말하는 조회라는 말과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생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오스는 특별히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활수단, 재산이나 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랑하는 것, 자신이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세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죠. 왜요?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생의 자랑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진리의 자녀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할 만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조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지나요? 바로 이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바로 영생의 일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세 가지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요, 당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이런 것들로 수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강력하게 악한 권세 잡은 자가 이런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더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로지 이런 것들은 다 일순간에 지나가는 그런 일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회,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